여러분 볼 때 왼쪽에 집이 있고 오른쪽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1번에 살고 싶습니까? 2번에 살고 싶습니까? 네, 1번에 살고 싶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우리는 사실 이 더 나은 삶, 그리고 더 좋은 환경에서 또 안전하게 이 평안함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금방 본 집처럼 아주 의리의리하고 고급스러운, 저 집에 정말 혹 내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집 같으면 내가 한번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 LH 직원들의 이 투기 사건, 이 전국에 이 모든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입니다. 광명에 있는 그 시흥지구에 신도시가 개발된다는 정보가 그 내부에서 공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땅을 매입하고 묘목을 심고 부당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이야기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이 공분을 샀습니다. 국민 내의 이 신뢰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2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그냥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살고 싶습니까? 이 땅에 살고 싶습니까? 자, 1번이 천국이고 2번이 이 땅입니다. 자, 1번, 2번 중에 여러분이 살고 싶은 곳에 큰 소리를 외칩니다. 시작. 보통 참,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1번을 참 크게 말해서 참 안도감이 생기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사실 미련이 많이 남아있는 게 우리의 본심입니다. 여기서 누가 2번이요? 이런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다 1번이라고 이야기하는 속에서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2번쯤은 이런 마음을 충분히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천국에 간다고 하면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실제로 좀 안락한 곳에서 정말 내 집을 마련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좀 크게 자리 잡고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속마음을 다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이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함께 일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여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장로님 한번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집사님은 천국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분당에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여집사님이 한치에 기다린 듯이 분당요 이랬대요. 분당. 바람이 분당. 거기 살고 싶다고 한 거예요. 참 이거 좀 씁쓸한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는 여기서 모두가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이 땅보다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사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잖아요. 이쪽에만 보고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이쪽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근데 지금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그 시대 때입니다. 예수님은 아직까지 오래 참으시는 것은 왜 그렇느냐? 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느냐? 제가 예수님 믿을 당시가 나이가 21살 때인데 그때도 예수님이 다 됐다고 하면서 빨리 예수 믿으래요. 믿었죠. 들어왔죠. 아직까지 안 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왜 오래 참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요, 반드시 임하는 것이고 그날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자 보십시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세상의 질서와 구조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읽을까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임하니까 너희들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항상 깨어 있어서 그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프랑스의 철학자인 미셀 몽테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이야기 했냐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몽테르는, 이 철학자는요, 죽음을 너희가 피하려면 도망치는 대신에 오히려 그것을 마주 대함으로써 너희들이 삶의 방향을 정리하라고 조언합니다. 죽음이 온다라면 이 죽음을 너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마라. 반드시 오는 것이다. 피하지 말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준비하라는 게 바로 이 베드로의 말입니다. 모든 것이 풀어진다는 것은요, 단순히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현실에 보이는 집이나 자동차나 명예나 그리고 돈이나 시간이나 인간적인 관계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재림 때는 완전히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 재림 앞에 너희들은 어떤 사람으로 너희가 살기를 원하냐는 겁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라고 조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방향에 관한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방향이 뭡니까? 오늘 베드로가 그 방향을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하라고 말하냐면요, 거룩함과 경건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시대 살아갈 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 너희가 이 재림을 정말 올바르게 준비 잘하고 있느냐? 그럼 너희들 방향이 딱 한 가지다. 거룩함과 경건함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구별된 삶,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원칙과 가치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만의 경건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이나 중심의 태도가 반드시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에로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으로 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 서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은요, 계속해서 속도를 말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더 자주. 하지만 베드로는요, 그 속도는 절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요, 속도에 있지 않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재림을 묵상하며 내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신앙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함이 우리 안에서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태도입니다. 태도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성공보다는요, 진실함을 요구해야 됩니다. 빠른 결과보다는 정말 뿌리 깊은 삶을 추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영원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정말 이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주어진 이 24시간은요, 우리가 정말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어야 하는가,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거기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요, 영원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살겠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삶을 살아갈 때 보면요, 정말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삶이 정말 예수님을 향한 삶인지, 내 자세와 내 태도가, 내 삶의 방향이 정말 그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의 그 재림을 바라보는 삶을 내가 지금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빠른 일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요, 늘 방향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준비하는 자세의 태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항상 너희는 깨어서 준비하란 말이 뭐냐면 너희 방향이 한치도 오착 없이 주님을 향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순간 잘못해서 잠깐만 비틀었을 때 그때 주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시선, 나의 삶, 지금 나의 투자나 지금 내 삶의 방향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잠깐 분당에 지금 머물고 계신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땅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왜 결혼식장보다 장례식을 찾아가고, 왜 어린 내 또래의 사람보다 왜 어른들과 신앙의 이야기를 하라 그러냐면요, 삶의 지혜와 그 모든 것이 거기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은요, 우리 어른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시면 정말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나이는 그리 많이 되지 않았지만 저도 예수님이 솔직히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정신이 흐트러지기 전에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항상 맑은 날만 되면요, 하늘을 바라봅니다.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있으면 혹시 예수님이 얼굴을 보여가 싶어서 집중해서 봅니다. 정말 우리는요, 이 땅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뭡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이 세상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 세상이 반드시 무너지는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 삶이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보다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요, 우리 안에는요, 욕심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계속 내 마음이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나라를 사모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다 튕겨버립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세상의 모든 욕심과 불명과 이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일시적인 것에서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처럼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이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 광야의 길, 그 전쟁 정복기, 얼마나 마음에 쓰라린 상처와 아픔을 안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함께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때로는 미운 사람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옆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그분 내게 어떤 사람입니까?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시작. 당신은 내게 이런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내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요, 함께 손잡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도 모자랄 더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얼굴만 보면 막 그냥 막 늑대처럼 잡아먹으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면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섬겨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 인사합시다. 진짜 사랑할게요. 시작. 자,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요, 예수 믿지 않는 대화하다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진짜 말 잘한다 그래요. 진짜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지만 말한대요. 자기도 좀 말 좀 하고 싶은데 지가 이야기 다 해서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말은 너무 잘하는데 뭐 한다고요? 행동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정말요, 정말 말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혹시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내가 누구한테 커피 한 잔 얻어먹었다 손 들어보십시오. 예, 내리십시오. 혹시 아직까지 나를 누군가 커피 안 사줬다, 그런 분은요, 이번 주 중에 저한테 골고루 찾아오십시오. 한꺼번에 오시면 안 되고요, 골고루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한 세 대접하겠습니다. 여러분, 말만 하는 사랑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위하면요, 정말 그 행함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거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는요, 정말 어떤 힐링한 집보다는 정말 거룩한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런 집을 추구해야 됩니다. 으리으리하고 좋은 집요, 여러분, 누웠다가 눈 감고 일어나면 똑같아요.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하면요, 누웠던 은혜가 다르고 일어났던 은혜가 달라요. 아멘 좀 하세요. 누울 때 하고요, 일어날 때 은혜 달라요. 내가 거룩하면요, 그건 100% 다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모든 공동체가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공동체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요, 매주마다 교회 오면요, 때로는 막 화가 날 때가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주차를 해놓고 가는데요, 저 맛대로 주차해놓고 가요. 전화번호도 안 적어놓고요, 지 맛대로 갑니다. 때로는요, 제가요, 주차할 데가 없어요. 저 주차하고 오기도 해요. 그러면 솔직하게요, 막 이럴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마음을 다시 차분하게 먹지만, 근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매일 지나다니는 목사님들 오늘 뭐 행사나 전화가 옵니다. 맨날 행사하냐고. 행사한다고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집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 오는지 모르겠다고. 그 교회 부흥하는 것보다 부흥하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집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잘 못하는 거 많잖아요. 품어주세요. 목사님 아직 젊어서 그렇구나. 목사님 저리 생기서 그렇구나. 그렇게 품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위하고 품어주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마음은요,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아름다운 집이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삶이 그렇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사람으로, 정말 훌륭한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